저는 지난 주간에 좀 바쁘게 뛰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규근 원장이 행복요양센터 그쪽에 어르신이 89세 정도 되신 분이 소천을 써가지고 8년 동안 행복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장례의식을 좀 김성환 목사님이 좀 담당해달라 해가지고 계속 가서 한 3일 동안 계속적으로 거기 담당을 하고 예배 인도하고 일호 예배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나갔었습니다. 요양원에도 우리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요양원 사역을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계절이 바뀌면서 많이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선교사님도 있고 계시는데 오남매 가정에서 오남매인데 아들 둘에 딸 셋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은 몇 분만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인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오라는 곳에 가서 해달라는 데에 가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갖고 열심히 힘들지만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물론 감당할 수 있지만 개척교회는 또 개척교회도 할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너무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행복요양원에도 너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서 북쪽에 약 40km에 위치한 항구이고 무역 중심지였고 아시아의 꽃에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했는데도 앞장서는 것이고 자연히 로마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번창한 곳에 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책망 한마디 하시지 않고 칭찬만 해주셨다.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단 2군데뿐이 없었거든요. 2군데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고 2군데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였다. 7교회 중에 주님이 칭찬받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칭찬해 주셨습니까? 9절 말씀을 사실 너는 부요하다. 서머나 교회에 해주시는 주님의 칭찬은 부요한 교회, 부자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재산이 많아서 주님이 좋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온갖 박해로 말미암아 극도로 가난했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칭찬.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지키기 위하여 박해와 어려움과 궁핍은 종교적인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겪는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너희가 부유한 교회다.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교회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담겨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요가 하나님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부요한 가치를 있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교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성열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지난주에 바쁘지만 한국의 10년 뒤의 모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그 원인과 이후 10년 뒤의 모습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명료하게 되신 그 책을 한번 한국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걸 책을 한번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10년 후에는 한국 모습은 저자의 눈에 비친 한국 현실과 10년 후에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한 책으로 저자 공병호 박사님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한국 문제의 1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10년 뒤에 한국 사회 모습을 진단하고 있고 저자는 경제적으로 주력 산업이 흔들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성경을 기준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금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보라서리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 요즘 시대를 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유산이나 비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건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비전과 꿈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해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걸 가지고 자랑하고 나타내기 앞서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질문하며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 서문화 교회는 주님께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부분 언어를 보면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의 이르기까지 충성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충성의 동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명예를 위하여 내 성품 혹은 관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난을 통해 신앙이 든든하게 되고 복음이 온 천하로 전파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포기하는 자세였습니다. 가난해질지라도 가난을 선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원전 100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 앞에 화상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문화 교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교회였습니다. 11절 말씀을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은, 흉악한 자들은,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 두 번째 사망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불어 사는 천국에 소망하면서 둘째 사망의 길로 빠지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따라가고 믿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물질 지식을 의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빼앗으면 한순간에도 흩어지고 없어질 것도 불가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도 고난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엘린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늘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